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시리즈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곤란한 문제이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심지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았다면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사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물론 선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골로새 교회가,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9절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 첫째가 주님, 이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신령한 총명을 주시어서 저들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으며,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세 가지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육체적인 어떤 것이 풍성하고 잘 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야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는 말은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뜻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상을 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신앙의 경주를 하며 승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상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것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은 오히려 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표대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부름의 상, 면류관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내 남은 인생의 때 이제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만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해요.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읽습니다. 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걷는다는 뜻이고요. 페리는 주변 혹은 두루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두루 걷는 거예요. 주변을 걷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하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페리파테오입니다. 어둠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행하여,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남은 때, 내 남은 인생의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근데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말 역시 본문에 행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페리파테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 견주고 비교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시기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치고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거나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다툼이 생길 때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낮에와 같이 행하다고 하는 말 역시 페리파테오입니다. 이 낮에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낮에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빛의 길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분명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 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거나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저분 정말 겸손하셔, 저분 정말 온유하셔, 정말 참 정말 온유하시군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때에 이와 같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컨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이며 설교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또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일의 규결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왠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많은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열매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든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열매의 존재 목적은 열매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게 배부름을,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주는 것이 열매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나타나는 그 성품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끝에 왠지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를 더 주장해야 될 것 같은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그 성품들이 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쁘다면 여러분은 지금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되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만 드러내며 여러분의 그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주님을 안다는 뜻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이제 호세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을 생각했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에 된 우리의 신부된 우리의 신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즉 교회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동시에 나도 주님 외에는 더 사랑할 것이 없어요. 물론 자녀, 이웃을 다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두고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 외에 더 사랑할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했을 때 누가 그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그를 함부로 하겠어요? 누가 그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주님, 내 평생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틀 후도 3일이잖아요. 셋째 날도 3일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제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평생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내게 신실하신 분, 그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합니다. 알게 한다고 할 때 물론 말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야, 이걸 말로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삶이 그 신실함, 저분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분인 것이 맞아. 저분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에서 알고 있는 분이야. 그걸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치고 그 행실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정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 행실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속사람, 그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용맹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귀신을 이기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실은 아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면 그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술 끊어야 되겠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의지력이 있어요. 도박을 끊어내야 되겠다. 음란물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아는 데 있어서 점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이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성숙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실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 말씀을 깊이 알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성경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종 고난을 주세요.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율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안다. 이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실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사건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 율례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제 그게 안 될 때에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교제하면, 즉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하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알되 참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점점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